우리 성민교회 새벽 예배마다 제가 강해를 설교할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3절까지 쭉 읽어봐도 거의 같은 이야기, 같은 유형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끝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무려 3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장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6장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서, 만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이라는 인물은 참 큰 인물이기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해보면 그는 굉장히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불같은 사람이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인간미가 별로 없는, 매우 강직하고, 매우 딱딱하고, 매우 질기고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전도의 전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을 했어요.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마가가 왠진 모르게 아마 힘들어서 그랬겠지요.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서 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교에 동행을 시키자는 겁니다.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왜요? 밤빌리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이 못마땅해서. 바울, 그런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 동행할 수 없다, 단호하게 딱 끊어버립니다. 바나바는 같이,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건데 한 번 실수 가지고 뭐 그러냐, 이번에 또 데려가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다, 한 번 실수한 사람 또 실수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나바와 다투다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바울은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의견을 굽히지 않고 다투다가 결국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매우 강한 사람이고, 일중심의 사람이고,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매우 딱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지금까지 자기 전도 사역에 있어서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일일이 이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 문안하라.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다. 에베노다는 아시아에서의 처음 익은 열매이다. 그의 선행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동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전도지를 다닌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전도지를 다니면서 그가 겪었던 일은 만 가지의 일들이었습니다. 복잡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그들과의 영적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었던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사는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어떤 과정 속에 여기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분명한 것,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했기에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누었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주었던 그 사람도 잊지 않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때로는 전진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도 그는 자기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 34명의 사람들을 이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문안하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기에 문안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지요? 다시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생각하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지, 어느 한 사람의 도움이었겠습니까? 3사람의 도움이었겠습니까? 10사람의 도움이었겠습니까? 1000사람, 10,000사람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바울 사도는 34명의 사람을 이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잊지 마십시다. 고마움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다.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다. 이것이 성도의 귀한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밀함이 채워질 때 십자가의 도를 하는 삶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아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성도다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하는 바울에게서 이 귀한 삶의 모습을 배우면서 귀하게 또 실천할 수 있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